1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랬습니다. 21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랬고 22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다시 살아나고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즉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날과 똑같은 생각,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활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나를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자꾸만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즉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 믿었다 하시면 이제부터 믿음이 끝까지 잘 유지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걸 뭐라 합니까? 중생에 거듭났다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자라지 않는 아이는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상황대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서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간다 하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의 믿음은 유지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옛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그 생활 그대로 해나가면은 믿음은 자꾸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자꾸만 짜증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날 세상의 물질에 휩쓸리고 세속화된 그 사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으니 거룩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큰소리치며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걸 보기로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재벌들 다 복 받았죠? 아닌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귀한 은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저버리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바울 사도는 로마의 성도들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신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든든하게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예대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전에는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삶 자체 즉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나를 내주어서 내 삶이 불의하고 불법했다는 소리입니다. 부정했다는 것이죠. 주를 알지 못하는 즉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의하고 불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결하다 말하지 못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룩함에 이르라. 이전에는 불법과 불의와 해서 부정했던 나가 이제는 부정하지 않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부정하고 불법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너무나도 망령된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합니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된 아들로 거듭난 나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고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부정하게 살아갔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고 불법한 삶을 살았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이방 땅으로 뽑혀나가게 되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 약속된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며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지
다른 것으로 나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대로 그렇게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절대로 나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물로 씻어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래서 나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회개도 없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거룩하다 하면은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거룩함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습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삶을 살아갑니까? 부정하게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려주시고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를 다 드시면서 모든 피를 다 흘려주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서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부끄러워하라 그럽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이전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부정한 일을 행했던 것, 거룩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고 성도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성천에 산채로 올려가시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엘리사를 찾아와줘서 우리에게 50명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다가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리실 줄 모르니까 찾게 하소서 그럽니다. 어느 정도로 부끄러워하도록 엘리사 선지자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하고 가만 강청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골짜기에 던지실 줄 모르니까 떨어졌을 줄 모르니까 찾으러 가자. 이게 얼마나 망역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사고방식대로 행동하려고 길을 쓰고 하는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15절에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약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 행사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안 지킨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동서사방에서 몰려가지고서 각종 재물을 가지고 몸을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그랬으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정결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위하여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들은 부끄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그때부터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출발하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원래는 이 에스라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군사들 함께 보내주겠다 하는데 하지 않겠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우리를 보호할 왕 군사를 보내달라 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을 하기 싫어서 에스라는 모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에스라와 모든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군사도 없이 그들 보호하는 자가 없이 연약한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불신앙적인 세상 사람들과 짜가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부끄러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부끄럽다.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우리는 점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5절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날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 벌하니 그때 그들이 끄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완악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정각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둡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부정한 일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에스겔 43장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성을 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것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때는 어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되어서 사라진 때입니다. 이 모든 이제까지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의와 불법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성을 보이며 다시 말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키 행하게 하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다시 깨끗하게 기록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부끄러워할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주님의 뜻과 어긋났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감수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뜻 하시고자 하신 일을 가로막고 해쳤던 모든 일들, 이걸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 빼앗겨서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복음대로 이 복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늘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들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 무엇이든지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자꾸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사라지고 저리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줄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했던 주님의 뜻과 어긋났던 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 주님을 닮아가지 못했던 것, 거룩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위해서 철을 따라 비를 주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물을 내고 열매를 맺겠다 합니다. 이거는 물론 세상의 그 과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주야로 즐거워 묵상하는 사람,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사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 이제는 옛날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즉 의인, 복 있는 그 사람들은 열매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제부터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하는 일에 열매가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다.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올바로 섬겼다. 내가 올바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인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했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어떤 좋은 나무? 주님께 붙어있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러.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때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정상인 것이죠. 고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꾸만 자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옛날 것을, 죄 지었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변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선물이란 뜻입니다. 또는 고난으로부터 구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또는 신비한 능력이란 뜻입니다. 값없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 되고,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되고, 우리는 또 이 은사는 신비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도 이 신비한 능력, 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는 값없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 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사람, 구원의 은총을 입는 사람, 거룩한 선물을 받는 사람, 신비한 능력적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인간 그 세상의 방법대로 그 사람과 똑같은 삶을 가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행복하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사람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무사히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소리죠. 은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받을 일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장벽,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랬습니다. 각종 좋은 은사는,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까지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는 거룩하고, 이제는 이전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거룩함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제의 삶이 하나님의 은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종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해서 받아 누려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도 하나님의 각각 은사를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저희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저희들이 부끄러워하며 그 아버지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해서 벗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끝없는 그 은사를 받아 누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며, 더욱더 모든 일이 더욱더 형통하고 아름다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저희에게 큰 소망이 되고 저희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